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강좌 예언서 4강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사야 3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36장부터 66장까지 뼈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히스기 왕과 겹쳤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황색 하나 잡으시고 36장부터 39장을 박스 쳐줄게요. 36장부터 39장을 박스를 쳐주시고요. 이거는 이사야와 누구에 관련된 거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장이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40장부터 55장까지 파란색 있으면 파란색 잡으시고요. 녹색 있으면 녹색 잡으시고요. 아무거나 잡으시고 40장부터 55장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거기는 위로와 격려에 관련된 거다. 40부터 55장까지 40장부터 몇 장까지요? 55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다? 위로와 격려에 관련된 내용이다. 위로와 격려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의 삶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다. 한번 다른 색 있으면 잡아보세요. 보라색이나 아니면 또 다른 색이 있으면 잡으시고 56장부터 66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 이것은 회복된 예루살렘에서의 삶과 책임이다. 됐죠?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36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장 1, 2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시기에 2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랍사게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를 예루살렘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두겨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예루살렘으로 그가 왔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무엇을 믿길래 이렇게 버티느냐 이 말이죠. 5절 내가 말하노니 너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너 싸울 수 있는 용맹은 말뿐이잖아. 그러면서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또 누구 믿고 지금 나한테 반역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보라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너가 혹시 애굽 믿고 나에게 반역하고 있니? 그렇다면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즉 지팡이는 의지할 때 쓰잖아요. 그런데 상한 갈대래요. 갈대는 뭐예요? 되게 약하죠. 그런데 그 갈대 약한 것 중에서도 상한 갈대래. 그 말은 뭐예요? 쓸모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너희가 의지하니? 아무 쓸모없는 애굽을 너희가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를 조롱하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를 믿었다가 오히려 너희는 피해만 보게 될 거야. 이제 계속 가지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37장에 1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거 들었어요. 1, 2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누구에게 보냈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너무 원통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들의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면서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수많은 모욕감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한 힘이 없음같도다. 우리는 정말 싸우고 싶으나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나를 능욕하고 있느냐? 그 말로 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어떻게 한다?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고국에 돌아갈 거고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보시면 36절로 갑니다.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분명히 성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볼게요. 3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을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죽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의 영혼들을 싹 데려가 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37절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제 패해버린 거죠. 한순간에 패해, 원인 모르게 패한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패한 거죠, 아수르 왕은. 그래서 이제 돌아가니까 38절에 자기 신 닌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어떻게 했다? 칼로 죽이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를 칼로 죽인 거예요. 왜? 패하고 돌아왔으니까 무능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능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왕권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뭔진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이루어지는구나. 여기서는 아들을 통해서 결국 그 아수르 왕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됐다. 결국은 그 아수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아수르가 패했고 아수르의 왕도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주게 되죠. 3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승리를 했고요. 38장의 1절 보니까 그때에 이제 승리하고 평안을 누릴 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그 병이 걸려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 지금 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너는 살아나지 못할 거야. 죽게 될 거는 빨리 유언을 남겨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자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되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통곡했어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통곡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냐면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면 이런 기도가 통했을까요? 안 통하죠. 다행히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바라보고 선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히스기야가 선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악의 길을 갔다면 이런 요청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요청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4,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요. 5절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들었어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를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기도를 들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선한 길로 가셔야 돼요. 선한 길 가지 않고 자꾸 악한 길로 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은 멀리 떠나서 악한 길을 행했으니 저 잘했죠. 저에게 좀 좋은 걸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서 부모님한테 나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도움 받기가 쉽겠어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면 내가 정말 도움 필요할 때 선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갔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15년의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뭐까지 하셨냐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 건져내시고. 아수르 왕이 그 안에도 너를 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건져주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만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대제국 아수르로부터도 공격을 못하게끔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뭐한다? 보호하리라. 아멘. 얼마나 이게 큰 복이에요. 내가 죽음의 앞에 섰는데 이것만이라도 살 수 있게 되려 간구했는데 죽음도 연장해 주시면서 그 연장해 주는 동안도 아수르의 침략이 없게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의 복인 거예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둘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도 받게 된다.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을 같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신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라고 한 것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또 다른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는다면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기도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39장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이랬던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죽을 병에서 다시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더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9장에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일까요? 39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왕이 이제 다가왔어요.
바벨론도 아수르처럼 큰 나라였는데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글과 예물을 보내서 이 말은 뭘까요? 그들과 친선을 맺자라는 거예요. 아니 큰 나라가 조그만 나라에게 이런 글과 예물까지 보내면서 우리 같이 친선을 맺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큰 무언가 큰 것을 얻은 것 같잖아요. 큰 힘을 뭔가 얻은 것 같잖아요. 바로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원래 사람보다 더 큰 능력 가지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큰 나라가 친선을 맺자고 하니까 거기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크게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제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벌써 사람의 힘에 의지에 넘어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경솔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야, 무기고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이방 나라에게. 무기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신의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도 이만큼 국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니야. 당신들이 나에게 친선을 맺고자 왔는데 잘한 거야, 잘한 거 이거야. 나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거든. 나 이만큼 은금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고 이만큼 무기고에 무기가 있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건 뭐예요?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 언제까지 나를 친선을 맺을 수 있겠어요? 언제든지 이방 나라들은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믿는 정직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본인들이 탐욕이 생기면 약속을 늘 언제 뒤집을 수 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들은 친선을 뒤집을 수 있고 언제든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언제 빼앗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빼앗을 수 있는 나라에게 본인의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줬으니 점령당하기 매우 쉬워진 거죠. 그리고 나는 이만큼 부와 명예가 많다라는 거 보여줬으니, 보물이 많다는 거 보여줬으니 그들이 더 빼앗고 싶은 탐욕이 생기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을 자랑해버린 거예요. 이 자랑이 결국 본인을 망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한번 5절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6,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를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옮긴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너 지금 너 자랑하면서 다 보여줬지? 사람을 의지하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해버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 왕에게 빼앗기게 될 거야. 이 말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즉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가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쌓아둔 소유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 말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다 멸망되는 것을 말하게 된 거죠. 40장으로 넘어갈게요. 4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나오고요.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이것은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40장부터는 이제 위로와 격려가 나오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게끔 말하죠. 3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동시에 우리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즉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을 말하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는 신약으로 가면 세례 요한에게 쓰임 받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쓰임 받게 되죠. 8절로 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다 시들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쇠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서 또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늘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언제 태어나나 언제 죽음을 맞이하나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31절 보면 많이 듣던 말씀일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에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대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고 나아가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으려면 누구를 앙망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주를 앙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많이 지칠 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많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가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께 주신 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앙망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주신 힘을 갖고 우린 힘을 내서 또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1장 한번 볼게요. 41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였어요. 위로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아마 많이 암송하게 될 거예요. 42장으로 넘어갈게요. 42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줬대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라. 섬들이 그 교훈에 앙망하리라. 아멘.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통해서 이런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43장으로 갈게요. 43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한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는데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다라고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불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불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나랑 친하고 사람도 착해. 근데 내가 복음 전하면 금방 들을 것 같아. 근데 전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은 착하고 나랑 친한데도 안 들어요. 그럼 뭐예요? 아직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좀 들을 수 있게끔 주님이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나는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어.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말해도 안 들리는데 나는 듣고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한다고 하면 난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못된 것 같은데,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 말씀이 들린 거야. 그래서 난 주님 앞에 나온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명 불러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복을 차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어떻다?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 있는 10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백성은 결국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선택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아직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자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먼저 선택받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명령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44장으로 갈게요. 44장에서는요 1,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래요.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선택했음을 말하면서 6절에 이러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를 여기서도 얘기하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태초에 계셨고 마지막 때까지 여호와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신들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얘기하는 거죠. 다른 모든 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그래서 뭐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마지막 때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45절로 가볼게요. 4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에게 말해요. 근데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죠. 그게 바로 고레스 왕 때
다시 유대 땅들을 포로 귀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고레스는 나에게 기름 부은 고레스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한다라는 걸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44장 28절 거기 바로 앞절에 뭐라고 나와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목자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고레스를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사용하신다 얘기하죠. 그래서 45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게 되죠. 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음받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아야 된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46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46장 1절에 벨은 엎드려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나오죠. 벨과 느부는 바벨론에 섬기는 최고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들이 믿는 우상의 신들이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이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그냥 짐짝에 불과해 이런 말인 거예요. 다 쓸모없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어떻다?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47장으로 가면 4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너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도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질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루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나니 너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너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바벨론이 왜 재앙을 받는지 이제 알겠죠. 그가 악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신은 없어. 난 나야. 난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은 없어. 난 나를 믿어. 내가 개척해 나가면 돼. 내가 일하면 돼. 내가 다 하면 돼.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자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신이 너에게 주는 재앙을 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재앙인지도 너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파멸이 후련히 너에게 임하리니 그러나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능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가 이 대제국이 이루었다고 해서 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48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무엇이 없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야곱의 집에 깨닫게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 안에 진실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 말은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는 내면엔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내 마음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이 악한 길로 갈 때에 내가 충분히 그때그때 빨리빨리 노할 수 있지만 노함을 늦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은 백성인데 그때그때만 잘못할 때마다 다 심판 주고 재앙 주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함을 더디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들이 좀 돌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함을 더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노아함이 더디한다고 해서 내가 악을 계속 저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꼭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49장 한번 볼게요. 49장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것은 신약에서만 들은 것 같은데 구약에서도 이 말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포했던 말씀이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이 나만 믿을 거야 라고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받은 거예요. 왜? 분명히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았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신들만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오만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았을 때 바로 여호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줬던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들만 하나님 믿는다고 교만한 자들아, 이 오만한 자들아, 그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0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50장의 4절에 우리가 학자의 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4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즉 여호와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학자의 혀를 줘서 또 길을 깨우쳐서 알아듣게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당하는 모든 수치심을 어떻게 했냐? 내가 다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뒤에 내용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이 날 지켜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곤욕을 당해도 내가 담대하게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51장으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5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도 나갈 것임이라. 내가 너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라고 예언하시죠. 내용 쭉 읽어보시고요. 52장으로 갈게요.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깨을지어다 깨을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심, 그들의 위로하심을 바라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에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걸 선포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말해주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참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발이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도 말씀해요. 53장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 있죠.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 4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53장 4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걸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도 열지 아니하고 그 길에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네, 어느덧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많이 갔는데 뒤에 몇 장밖에 또 안 남았는데요. 우리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우리 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장으로 한번 갈게요. 54장의 4, 5절 보시면 어떤 위로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깨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바로 신랑 대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죠. 즉 내가 신랑으로서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시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걸 알게 되죠. 55장 갈게요. 55장에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할까요?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뭐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그렇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또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56장으로 갈게요. 자, 이제 56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회복된 예루살렘의 삶과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주게 되는 건데요. 어떤 삶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56장의 1,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지키라? 정의를 지키며 무엇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이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자,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악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말하죠.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을 간곡하게 지켜나가면서 악으로부터 멀리하면 그럼 이에게 복이 있으리라. 57장으로 넘어갈게요. 그 뒤에 쭉 읽어보시고요. 57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 방해 요소가 되는 거 어떻게 해라? 제하여 버려라. 그 말하는 거죠. 58장으로 가면 또 이 말을 해요.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야, 금식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간곡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거 이면에 무엇을 한다고요? 너희가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결국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수많은 악을 저지르면 이 금식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서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수수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의 삶이 선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금식은 너의 삶이 선한 길로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진정 너의 그 금식을 기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9장으로 갈게요. 59장에서는 뭘 바라실까요? 1, 2,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는다는 거죠. 2절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예요? 너희 죄악이라는 거예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이는 너희 손에 피,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시키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부터 갈라지게 만들었고 그 죄악이 우리의 손에 피를 흘리고 우리의 손가락에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등등을 통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 죄악이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악을 버려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죄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60장으로 갑니다. 60장의 1절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게 되죠. 61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1, 2, 3절에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인데 61장 1, 2,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 여호와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62장으로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묻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무엇이 된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새 이름을 받게 된다. 바로 구원받은 자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 한다? 헵시바라 하며, 그리고 내 땅을 뭐라고 한다? 뿔라라 한다. 헵시바, 뿔라 많이 들어봤던 거죠. 헵시바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바로 헵시바란 뜻은 바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뿔라란 뜻은 뭘까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바로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구속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기쁘게 하고 또 너를 구원하는 그것을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63장으로 넘어갈게요. 63장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인데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면서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64장에도 보니까 8, 9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 있어요. 64장 8, 9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5장으로 가면 65장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구약에도 나와요. 보시면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거 뭐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게 돼요.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게 되죠. 66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66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13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요. 13절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는 걸 얘기하죠.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보면 22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을 무엇?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천국을 얘기하죠.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서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늘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건데
그곳은 어떤 거냐?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 말씀하죠. 그 지옥불에는 뭐가 있냐면, 지옥에는 뭐가 있냐면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며, 이 말이 나와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바로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그곳은 누가 가느냐? 패역한 자들이 간다. 패역한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패역한 자들. 그들은 바로 이러한 곳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를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이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선포했던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